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됩시다.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집니다. 맥추감사주일이 무엇입니까? 맥추감사절의 의미는 보리를 추수하고 난 후에 추수에 대한 감사로 지키는 절기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자는 보리맥자 아닙니까? 그 기원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7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9일, 맞으면 50일째 되는 날에 보리를 첫 수확했다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로 지켜지는 것이 맥추감사주일 77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첫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것을 드린다, 보리의 첫 것을 드린다,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을 드린다, 이 말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말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것을 딱 드렸더니 잠언 3장 9절에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이 처음 것을 드렸을 때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요 첫째 아들 그러면요 이 목회자로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첫 열매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맥추감사주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 날 한 해의 이 절반을 돌아보시고 내 삶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축복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번 주간에요 또 특별히 평생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대로 영안이 열린,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을 열어달라, 이것만큼 중요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페니 크로스비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눈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보니까 매우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시를 아름답게 짓는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능이 있었지만 그의 이 시각장애는요 너무나 큰 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녀는 무력함에 시달리면서 길고 긴 어두움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녀의 나이가 30세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뉴욕의 전도 집회에서 웬 날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런 찬송을 집회 중에 같이 부르면서 반복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중에 갑자기 구원의 감격과 어두웠던 과거로부터 자유함을 찾게 됐어요.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너무 감격스럽고 과거로부터 다 벗어나게 되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찬송가 뒤에 보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밭입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밭입니다. 이것을 부르다가 이 크로스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답니다. 내가 너에게 시를 쓰고 노래를 짓는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찬송시를 쓰고 찬송을 부르는 걸 재능을 주지 않았느냐. 그때부터 페니 크로스비가 95세가 되기까지 찬송가 8,000여 곡을 지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찬송가가 지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영의 눈이 딱 열리는 순간 이 페니 크로스비에게 열린 두 가지 일이 뭡니까? 구원의 체험과 함께 사명의 발견이었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너무 감사하고 하나는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안에 눈이 열린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눈이 열려지길 바라고 한 주간 동안에 평생의 삶 동안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내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보게 하시고 나에게 마음을 여사 하나님 주신 기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 솔로몬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 영안을 여사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달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달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영적인 눈, 영안의 눈이 열린 사람 되는 것. 영안에 눈이 열린다 이 말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영적인 눈이 열리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와 응답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좌우지간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눈이 열립니다. 좌우지간 눈 열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눈 어두운 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보는 눈을 열어달라. 영적인 것을 보는 영 안의 눈을 열어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바울이요 영 안의 눈이 열렸어요. 지금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돌로요 바울을 쳐서 죽였어요. 막 돌에 맞으면요 피투성이 되고 온몸이 멍이 들고 막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 바울을요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쓰러지니까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요 성 밖으로 버렸어요. 버렸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바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다시 그 몸을 가지고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아니 좀 쉬면 될 텐데 아니 좀 돌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 다 돼가지고 온몸이 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는가, 또 돌에 맞아 죽으려고 그러는가. 이 바울이 뭡니까? 눈이 열렸어요. 영 안에 눈이 열리다 보니까 다시 루스드라 들어갔어요. 루스드라에 정말로 복음 들을 사람이 있고 루스드라에 중요한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에 들어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이 될 것이 뭐냐면은 열심히 뜨는 사람보다는요 눈 열린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집 센 사람보다는요 눈이 열려야 돼요. 말도 안 통하는 고집으로 이 사는 사람들은 결국 안 되지만요, 제가 보니까 돈 버는 사람도요, 이 뭡니까? 돈 버는 눈이 있어요. 돈 못 버는 사람 보면요, 돈 못 버는 눈이 있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아, 저 사람은 돈 좀 벌겠구나. 돈 버는데도요, 눈이 있어요.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막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돈 버는 거 아니더라고요. 돈 버는 눈이 있어요. 성공하는 눈이 있더라고요. 돈 관리하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사람을 참 잘 봅니다. 그 사람들은 성공을 하지요. 아, 저 사람이 저러니까 돈을 버는구나.
제가요, 수많은 사람 만나보니까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눈이 있습니다. 돈 못 버는 사람은요, 늘 답답합니다. 말도 안 통하고요, 고집도 세고요. 이 뭐 돈 안 벌게 딱 돼 있는데, 그런 게 뭐냐? 돈 안 버는 사람 눈이 딱 막혀 있잖아요. 고집은 센데, 눈이 없으니까 어디 가서 고생은 말도 못하지요. 말도 안 통하지요. 답답하지요. 고집은 세죠. 뭐 이중 삼중 본인만 고생하는 가족 고생 다 시키고요. 뭐 돈 버는 눈이 없으니까 완전 인생 고생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돈 버는 사람도 눈이 딱 있어요. 뭐 돈을 어디에서 탁탁 벌 것이다 딱 하고요. 쫙 하더라고요. 우리가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눈 열기 위해서 학교 다닙니다. 눈 열기 위해서. 모든 분야가 그렇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돈 버는 사람도 그렇고 어떤 뭔 일을 해도요 그렇습니다. 큰 나라 가면 FTA 한다, 전 세계 시장을 막 한다 그러면요, 일본 같은 데는요 벌써 대비를 딱 해가지고 세계 시장이 열리면 어떻게 할 것이다, 뭐가 손해보고 뭐가 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을 미리 딱 벌써 준비해놓고 교습을 딱 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눈이 열려야 돼요. 지식도 글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분눈.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는 것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 얻고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렸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오늘 첫 번째 영안의 눈이 열렸다, 이 말은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말하고 얘기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눈이 딱 열리는 것이 영안의 눈이 열린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눈이 딱 열린 것이 영안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지 못하는 것, 세상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것,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게 되겠구나, 이 눈이 탁 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눈이 탁 열려야 돼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늘에서 매면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도저히 안 되는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이 불신앙의 문제로 인생이 망하게 됐는데, 이거 해결하는 길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감춰 있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되는구나. 바울이요, 이걸 깨달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영적인 눈이 딱 열리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 사업이 자꾸 망하지? 왜 인간관계가 자꾸 실패하고 인생이 자꾸 어려운 거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맨날 살아야 되지? 그게 뭡니까? 눈이 안 열려서 그래요. 무슨 눈이 딱 열리느냐? 이 그리스도의 눈이 딱 열리면요,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찾으려고 내가 쫓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눈이 열리니까 이제 그쪽으로 막 간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탁 열려야 돼요. 딴 눈 말고 이 눈이 탁 열려야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두 번째로 열려야 될 눈이 뭔지 압니까? 세상에는 다 있는데 하나만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죠. 세상에는 전부 다 있으며 딱 하나만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만 없어요. 이것을 개인이 깨닫는 날,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응답입니다. 영적 문제만 해결 못하는구나. 이 세상에는 모든 것 다 있지만 영적 문제 요것만 해결 못하구나.
이것 깨달은 학생이요 공부하면 공부 역사를 합니다. 이것 깨달은 직장인이 직장생활하면 직장의 응답을 합니다. 이것 깨달은 사람이 사업하면요 사업 역사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 만나는 길,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 사단의 세력에서 이기는 길, 이거 모르는데 어떻게 직장 다니고 어떻게 학교생활하고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우리를 계속 뭡니까? 이 흑암 세력이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자꾸 몰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었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상하게 발전해서 자꾸 재앙이 들이닥쳐요. 자꾸 인간의 재앙만 들이닥치면 하는데 알고 봤더니 전혀 알 수 없는 이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가 인간을 자꾸 실패시키는 겁니다. 죽을 때 알게 되겠지만요, 지옥이라는 이 흑암 배경이 계속 인간을 어둠 속으로 자꾸 몰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영적인 것을 해결 못하면요 자꾸 반복되는 집안의 문제, 계속 반복되는 집안의 문제, 계속 반복되는 개인의 문제, 이게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 이거 해결 안 됩니다. 영적으로 딱 잡혀버린 문제, 이거 해결이 안 돼요. 해결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사람도 보고요, 이 눈을 가지고 현장도 보고요, 이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필 왜 그냥 한마디로 천지 창조하듯이 끝내면 되는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동안 인간의 고통을 다 겪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셔야만 했는가? 인간의 문제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는요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한테 사로잡힌 문제는요 인간이 그렇게 쉽게 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마귀에 사로잡힌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됩니까? 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또 넘어지고 또 돌아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눈이 열려가지고 학교를 다니고, 이 눈이 열려서 직장 다니고, 이 눈이 열려 사업을 하고, 이 눈이 열려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이거 안 열리면요,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 사업이 안 되고,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학교 생활이 힘들고, 우리 친구들이 왜 우울증 걸려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는가?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딱 열리면요,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은데 일꾼을 키워야겠구나. 지금 400개 대학과 5,000개 중고등학교와 7,000개가 넘는 초등학교가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그 현장에 이 영적 문제 해결의 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신앙 가서 2년 동안 정말로 무장하는 것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체질, 내 능력, 내 수준을 안 되니까 내 2년 동안 완전히 체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학 때마다 막 수련을 하고 막 성경학교를 하고 집중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안 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렘넌트 문화센터를 세우려고 합니까? 왜 렘넌트 지역 아동센터를 세워서 학교 마치고 와서 교회 와가지고 신앙훈련 받고 공부의 지도 받고 제대로 도움 받아라. 이거 왜 합니까? 이 사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집중해서 뿌리 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요, 뿌리가 안 내려지면요, 또 돌아가고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또 걸려 넘어지고 평생 말하자면 이 짓 하다가 죽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세상 그 창세기 3장 묵기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게 뭐 오래돼가지고 뭐 쉬운 게 아닙니다. 금방 할렐루야 하다가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이 바울이요 돌에 맞아가지고 막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렸어요. 그런데 또 일어나가지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거 또 가서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또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이거 말 안 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바울이요 목숨을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막 뭐 아무리 환상 많이 보고 꿈도 많이 꿔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건요 영안의 눈이 열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요 천하없는 많은 업적을 쌓고 천하없는 말 능력 있고 설득력 뭐 이렇게 가져가지고 막 해도요 불신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줄 수 없다면 영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번 한 주간과 평생의 삶에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부탁입니다. 22절에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오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니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여기요 이 세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요 22절 그러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믿음에 꼭 머물러 있으라. 사단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서 신앙생활 잘 못하게 막을 것이니까 이 믿음에 꼭 머물러 있으라. 이 복음에 꼭 머물러 있으라. 이 부탁을 했어요. 중직자에게는요 뭐라고 부탁하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잘 돌봐라 라고 위탁을 했어요. 그 중직자는요 교회를 살려야 합니다. 교회를 26절에는요 안디옥 교회가요 부탁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탁. 이 믿음에 머물러 있고 교회를 살리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한마디로 이 부탁입니다. 새가족들에게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리라고 얘기하고,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제 교회는 뭡니까? 전도와 선교에 응답받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시오.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우리 가는 걸음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다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무슨 눈입니까? 사람 보는 눈입니다. 제자 보는 눈입니다. 현장에 이런 축복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안에 열린 자들은요 눈이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니까 15개 나라 교포가 왔습니다. 이 눈이 탁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가 법정에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저와 여러분 이런 눈이 딱 열려가지고 현장에 많은 사람을 찾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보니까 영 안에 열린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전역으로 쫙 퍼졌어요. 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예사랑교회가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오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영 안에 눈이 열려가지고 보라 하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이 정도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오니까 영안이 열린 자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 중풍병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쫓김받고 또 뭡니까? 나면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말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안의 눈이 열린 만큼 영적으로 육적으로 차지해요. 영안의 눈이 열릴 만큼 하나님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뭐라 했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밟는 땅을 내 다 주겠다. 그렇게 했어요. 열릴 만큼 차리요.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딱 열릴 만큼 차리요. 아니, 돈 버는 눈이 열려야 돈을 벌잖아요. 공부하는 눈이 열려야 공부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안에 열린 바울에게 루디아를 탁 붙여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이 말씀 운동표에 갖다 이 눈이 열린 바울에게 일꾼 야손을 붙여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프 같은 복음을 내 생을 걸 사람을 탁 붙여줘요. 영안에 눈이 열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중요한 일꾼들이 다 붙여줍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이 로마 색집에서 이태 동안에 가택 연금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이 로마 복음화에 큰 문을 여셨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은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볼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영안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사람이요 승리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직장도 살고 사업도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영적으로 눈이 열리고 힘을 얻으니까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영적인 힘을 얻어야 범사가 잘되고 건강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영안에 열려야 육신의 것도 채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영적 우선순위가 뭐다?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구나. 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눈이 안 열리면 뭡니까? 하루 이 삼시세끼 막 김치하고 밥하고 막 국하고 그거 먹으려고 막 삽니까? 그거 뭐 하기 위해서 인생 왔다가 갑니까? 그게 아니죠.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육신적인 눈만 탁 열려있으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에서요 영적으로 늘 사단에게 공격당해서 어렵고 고생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게 배후에 뭡니까? 사단이 온갖 것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사단과의 싸움을 잘 싸워야 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 하와를 넘어뜨릴 때 뱀을 이용해서 공격했습니다. 이 존재가요, 성경에 여기에 대해서 해답 중에 해답을 성경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됐는지 성경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존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인간을 끝까지 넘어뜨리란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기도로서 싸워 이겨라.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에 강한 자를 먼저 꺾어라. 표시한 나에게 자꾸 밀려 있으니까 영적으로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해라.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는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포기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것이 좋은 거 있으면요, 영적인 것 뭐 포기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그냥 육신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결국은 뭡니까? 실패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적인 것과 싸워야 돼요. 세상적. 그러면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는 요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내가 축복 못 받는 게 축복 못 받는 가장 이유 중에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응답을 못 받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나 자신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으면 될 텐데, 말씀 따라 살아가면 될 텐데, 내 계획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나를 위해 살잖아. 복음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살고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텐데, 누구 때문에 넘어지느냐?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진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싸움을 잘해야 합니다. 영적 싸움, 사단과의 싸움, 육신적인 싸움, 세상과의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 안 되면요, 뭡니까?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키잖아요. 바울이 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이 성 밖에 내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까? 유대교 자기 단체에 손해를 바울이 준다 생각하니까 바울을 죽여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믿고 뭡니까? 바울을 죽이려 합니다. 사람들은요, 불신 세상은요, 조금 손해, 이익, 요것 있으면요, 완전히 이를 갈고요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울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게 하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성령 충만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성령 충만받으면은 여러분들 가는 곳에 사람이 살게 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인 힘을 얻으시고 평상시 꾸준한 힘을 얻으시고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대한제국 멸망사를 쓴 호머 헐버트 선교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보면 사회생활은 유교가 지배하고 철학적 사고는 불교이고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면 샤머니즘에 빠진 무속 신앙가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한국 이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왔을 줄 모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체질이 될 줄도 모릅니다. 문제와 사건만 생기면 옛날 체질로 돌아갑니다. 문제만 사건만 생기면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나쁜 습관. 문제만 사건을 터지면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갑니다. 문제만 사건만 터지면요 영적 문제에 허우적거립니다. 성경은 뭡니까? 이것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이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라. 영안의 눈을 열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많은 제자를 세우는 일에 응답을 받으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스 퀸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제나 목사님이 교회에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에 파송된 성직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은 현장에 세상에 파송된 제사장이요 성직자입니다. 현장 선교사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학교, 사업장, 여러분들의 선교 현장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선교지다 생각하셔야 돼요.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의식을 가지세요. 우리 옆에 분들아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은 현장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영안이 열린 사람으로 현장을 살리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어서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하여 주옵시며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현장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여사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제자를 세우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꼭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영적 문제에 걸려 또 돌아가고 다시 영적 문제에 빠져 또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 영적 싸움에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반드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 속에 나타나므로 말미암아 한 주간에 많은 간증거리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룬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슬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